창세기 22장을 같이 공부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제목은 이삭의 번제, 그리고 소제목이 신앙장 내지는 부활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놀랍게도 22장의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과 연결해서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이 번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일이 있으면 22장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아주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그 일 후에, 원어로 보면 그 일들 후에예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뭐 한 가지 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많이 소소한 일이 있었지만 성경에 아주 중요한 사건만을 기록해 놨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이삭의 출생과 바로 앞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비멜렉과의 화친 조약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 100세의 아들을 낳는데요. 지금 이제 이게 번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 드리는 사건을 기술하는데 요세푸스 같은 분들은 이때 이제 이삭이 25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게 소명받고 25년 만이죠. 그러고 나서 25년 동안 참 꿈과 같은 아주 달콤한 시간을 보냅니다. 더군다나 가장 이 족장으로서 우두머리로서 이제 중요한 것이 누구한테 외적이나 이웃 간에 침공을 받아가지고 가족의 생명과 가축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아비멜렉이 와서 야 우리 화친하자 하면서 지금 이제는 아무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걱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 후에 오늘날 우리가 캐나다가 참 요즘에 이제 팬데믹 때문에 좀 어려운데 조금 통장에 잔고 좀 있고 뭐 그러면 리타이어하면 연금도 나오고 또 가입돈도 생긴다면 정말 노년에 아주 편안하겠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 안 보고 또 중보기도 안 하고 이러면은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험을 하세요. 일부러.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니사라는 건데요. 니사.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구약에는 구분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무조건 니사라고 히브리어를 썼고요. 신약에 가면은 이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도끼마조고, 도끼마조라는 것은 뭐냐면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두려워할 게 페이라조라는 게 있어요. 페이라조는 귀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제목을 붙여보기를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도끼마조인데 이것은 믿음의 시험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음의 시험. 많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시험하시는 게.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열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라조도 많이 있죠. 페이라조는 temptation, temptate. 그 다음에 도끼마조는 테스트인데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험을 도끼마조 헬라어로를 하려고 일부러 아브라함을 이제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오래간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제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성부 하나님으로 연계를 시키고요. 이삭을 성자 예수님으로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네. 자, 쭉 그러면은 십자가 사건과 이것을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독자. 아주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신앙도 본받아가지고 아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왜냐하면 나중에 순종하는 거 보면 하나님 명이라면 이삭도 아브라함 아버지 명만큼이나 정말 존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지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자식에 대한 사랑을요 확 일깨워요. 3번이나 중복돼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서 번제를. 이 모리아 땅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인데요. 이게 한 70km 정도 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산까지는 한 70km를 사흘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참 이상한 말이 하나 있는 게 독자라는 거예요. 독자가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은 가출을 시켰잖아요. 그래 하나 남았어요. 근데 나중에도 보면 나중에 25장 정도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제출을 얻어가지고 자식 6명을 두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장부터는 이삭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독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일부러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 앞에서는 금쪽과 같은 독자 같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허락하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쓰렸겠는가 하는 것을 이 구절을 보고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이 종들이 함께 갑니다. 이 종들은 누구냐면은 겟세마네 갈보리 십자가로 우리가 연결을 시킨다면 거기에 가 있던 요한 같은 제자, 그 다음에 그 세 마리아가 그 앞에서 계셨죠. 거기까지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종들과 이렇게 갔는데 3일 길을 갑니다. 자, 그리고 부엘세바 아무 데에서나 그냥 네 아들을 한번 번제단에 놓고 나한테 번제단 쌓고 번제 들어봐라 하면 되는데, 구태여 왜 그 멀리 3일 동안 모리아산까지 가자고 하셨는가. 나중에 이 모리아산에 성전이 생깁니다. 예루살렘이고요. 그 다음에 3일이 원래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레위기에 보면은요, 제물을 쓰려면은 3일 전에 미리 6월절에 보면 6월절 사건 때 보면 3일 전에 미리 택해야 됩니다. 택해서 안방에다가 고이 모셔놔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6월절 날이 됐는데 잡을 만한 상하지 않은 온전한 양이 없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일 전에 잡히셔가지고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는 것이 우리는 육신의 고통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정화 작업이에요. 검증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어떻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음하게 때리고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는 죄가 없는 것을 빌라도도 죄가 없다 그러고 헤롯도 못 찾겠다 그러고 빌라도 아내도 꿈속에서 보니 저자는 죄가 없다 그러고 어떻습니까? 아주 흠없는 양이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삭을 데리고 그렇게 가는데요. 그래서 이삭이 어느 정도 청년이다. 왜냐하면 3일 길을 장작도 이제 뭐 종들도 졌겠지만 나중에 이제 산에 올라갈 때는 이삭이 그걸 메고 갑니다. 그래서 이 3일이라는 숫자가 온전한 번제물, 제물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여기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6월절 사건 때도 미리 3일 전에 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제 둘이 가는데 돌아올 때 우리 둘이 다 돌아온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아브라함이 미리 알았다 그래요. 뭐 히브리서도 그렇게 11장 19절에 그래. 아브라함이 이제 좀 이따 읽어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활장이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 가운데 죽어서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다시 산 자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구약의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비약적으로 생각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내가 살려주겠다고 했다면 무슨 걱정을 했겠어요. 뻔히 살려줄 거 아는데. 그래서 이것은 아마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종들이 거기까지 따라가 가지고 이삭을 갑자기 붙들어 매고 막 이러면은 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왜 이 노망 들렸습니까? 말년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제사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띄워놓고, 예수님 십자가에서는 군대들을 종원해 가지고 추종자나 제자나 그 어머니도 범접을 못하도록 예수님만 딱 가둬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범접을 못하도록. 예,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방해받지 않도록 제 종들 아예 떼어놓고, 그래서 우리가 라고 종들에게 안심하라.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 그거예요. 왜 종들이 안 물어봤겠는가? 3일 동안. 아니 아브라함 선생님 왜 재물이 없나요? 왜 안 물어봤어요? 나중에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갔죠. 물론 이제 조금 져준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쓰러져 가지고 기진맥진해 가지고 져줬던 거고, 시몬이 대신 좀 져준 거지. 예수님이 지고 갔죠. 여기도 이삭이 자기를 불질러 나무를 지고 갑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아주 이해가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한테 예시가 잘 되어 있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없지만 이것도 이삭을 일단은 안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 미리 그 결과를 알고 이야기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걸 제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도대체 다른 재물은 없습니까? 꼭 내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것을 미리 하늘나라에서 세 분이 하나님의 상의에서 결정이 난 거지만 막상 당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삭도 이상한 겁니다. 이게 가기는 가는데 도대체 양이 없다. 도대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전에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러면서 이것은 무엇을 결과에 알았다기보다는 이삭을 안돈시키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때 이제 그 구전이나 요세푸스 고대사나 뭐 이런 걸 보면은요 참 둘이 말을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참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왔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어쩐 일로 너를 이 번제단에서 번제로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얘기를 듣고 그동안의 아버지 고마웠습니다. 참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원하신다면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이런 이제 대화를 주고받고 이제 하시면서 참 눈물겹지요. 그러다가 이삭이 이제 결단을 하고 그렇게 번제단에 이제 올라가서 그것을 이제 뜨거우니까 결박을 안 해놓으면은 나무에 묶어놓지 않으면 이삭도 반사적으로 뜨거우니까 펄쩍 뛰어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제사가 예배가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3일길을 와서 하나님이 딱 지정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의 3요소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단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흠결을 넣으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 모리아산, 바로 저 봉우리, 또 바로 이 번제단, 바로 이 제물, 그리고 바로 이 제사장 아브라함, 이렇게 해서 이제 막상 그렇게 일을 벌리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 8번 정도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막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막 급해가지고 부른 것이 처음입니다. 예. 진짜 이제 손을 대는 거예요. 칼을 들고 이삭한테. 그러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22장을 신앙장이다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최고의 경지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요, 두려움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찬송을 할 때는 떨며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한 첩첩산중인데요. 그때만 해도 나무가 많았겠죠. 지금이야 가면 어느 구릉이지만, 근데 양이 와가지고 제물로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 합니다. 이래서 이제 이삭을 돌려받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그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11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장면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자, 그래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이미 이삭을 죽였습니다. 그것을 행위로 집행만 안 했지. 마음이 결정을 했으니까 행위로 손으로 칼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사실은 그게 부활이다. 이미 죽었다, 마음속에서.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 때문에 아브라함이 미래 갈 때, 모리아산에 갈 때 그렇게 알았지 않겠는가 하는데요. 이것을 시간순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전혀 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돌려줄 때까지는 이미 마음에서 죽였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딱 막은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이미 죽었는데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받았다는 것이지, 아직은 이때 무슨 부활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어떤 부활에 대한 암시를 준 것도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직은 계시의 가장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나가가지고 우리의 믿음 적은 것을 아브라함 사건을 가지고 합리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못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이지,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신앙을 합리화해가지고 우리한테 예배를 맞춘다는 것은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2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자, 이제 합격했죠? 이게 마지막 기말고사인데 드디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거 있지? 그거 내가 다시 한번 더블 체크 해준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과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도 사실은 부활을 예수님 자신이 했다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를 부활케 하신 능력과 권능, 이 성령님의 힘이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도 만약에 스스로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신이죠. 완전 신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 인간으로 오셨고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 그렇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여기에 이 사건과도 견주어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능력의 하나님을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한테요, 감히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가르쳐 맹세하겠어요? 더 높은 분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한다. 내가 내 존재를 두고 너한테 맹세하는데 너 이제 합격했어. 마지막 기말고사, 졸업고사 다 합격했어. 그러니까 이제 내 씨에게 복을 줘가지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 대적의 성문은 이제 사단을 깨부시겠다는 거죠. 이 성문은 사단의 머리박입니다. 예, 정수리를 깨부셔야 이제 나머지가 힘을 잃어서 바둥바둥 떨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죽죠. 사단의 정수리는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깨졌습니다. 깨졌는데 이제 남은 힘이 사지가 지금 활동을 하면서 성도들을 못살게 구는 것인데 그 사지가 완전히 죽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이기 때문에 그때 가야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장에서.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원래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12장과 15장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됐다. 이제 합격이다. 이러시는 겁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이다 하셨다 아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활세배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종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돌아왔다. 이제 복수로 1인칭으로 쓴 거죠. 그래서 여기도 17절에는 이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이거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유대민족이죠.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이스라엘에 씨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선민. 그래서 다윗 가장 큰 성경에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큰 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건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제 복의 언약이고 다윗의 언약은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언약 성취가 성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단의 정수리를 부순 것이 이제 완전 차지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열국의 복을 아브라함을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 아닙니까? 혈족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오늘날 돌아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은 끝났고, 20절에서 24절까지는 앞으로 이삭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리브가라는 부인을 취합니다. 그 리브가의 족보를 여기다 잠시 실마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는데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란, 아브라함, 나홀 이렇게 삼형제죠. 그의 맏아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이요.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아둘람과 부두엘이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합과 다마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둘 것은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 오빠가 라반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리브가는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손잡벌이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리브가가 이삭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장면이 이 뒤에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22장을 묵상할 때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함께 동시에 보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유비적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